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을 이겨내다. 시련을 이겨내자. 시련을 이겨내는데 욥처럼 인내로서 시련을 이겨내자라는 대단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 많죠. 그 중에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에 열병에 걸려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고생을 하는데 청각도 잃어버리고 시각도 잃어버리고 언어 기능도 상실해가지고 장애자로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헬렌 켈러가 시련과 고통에 대하여 말하기를 쉽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는 강한 영혼이 생겨나지 않는다. 강한 영혼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야만 강한 영혼이 생겨난다 라고 아주 적극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에르도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시련과 고통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들을 더 큰 불행도 극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드디어 행복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우리 마음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라고 또한 적극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도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힘들고 낙심이 될 만한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절대로 당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채워주시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조금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 라고 아주 적극적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은 좋은 것입니다. 왜? 시련은 그 시련을 통해서 강한 영혼이 얻어지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는 마음이 견고해지고 또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되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느냐?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뭐냐?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랑새 정후군이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파랑새 정후군, 무슨 말일까요? 행복을 준다고 믿는 그 파랑새를 찾기 위하여 헤매고 헤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을 찾기 위하여 헤매는 인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헤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잘났다고 자기 방식대로 행복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백중 백명 전부 다 실패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즉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있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도 행복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님을 속였습니다. 형님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형님한테 쫓겨가지고 안 맞아 죽으려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길이 너무 멀어서 도중에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길바닥에서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아 잠을 자다가 밤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만났다고요?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밤이 뭡니까? 밤은 어두울 때입니다. 밤은 힘들 때입니다. 밤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얻기 위하여 헤매다가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힘들 때가 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마지막 지혜, 그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끝까지 참는 인내심입니다. 끝까지 참는 인내심을 얻어야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지혜인 인내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큰 시련을 만났다가 그 큰 시련을 인내로서 극복한 욥의 고난과 인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인내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야 복이 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라야 복이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또 그 사도 야고보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볼 때까지 끝까지 인내했던 그 욥의 고난과 인내를 오늘 삼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볼 때까지 끝까지 잘 인내했던 그 욥의 고난과 인내를 네 인생의 모범으로 삼아라 라고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 욥의 고난은 무엇이며 욥의 인내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욥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나. 두 번째, 욥은 얼마나 인내를 잘 했나. 세 번째는 인내를 잘 했더니 어떤 축복을 받았나. 이 세 가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어디 사람입니까? 욥은 동방의 우스 땅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스가 어딜까요? 우스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아람을 말합니다. 아람. 왜 그 고향을 우스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형님의 아들 장조카라죠. 장조카 이름이 우스입니다. 우스. 그래서 장조카인 우스가 살던 그 땅이 우스 땅이라. 동방의 우스 땅에서 가장 부자가 욥이었어요. 근데 그 욥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하면 마음이 순전하고 마음이 정직하여 모든 악한 데서 떠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악이 전혀 없는 의인이었어요. 의인. 구약 세대 때 세 사람의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좋은 사람한테 사탄이라는 나쁜 놈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의인이 네 가지 큰 고난을 당했어요. 첫 번째 고난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서바 사람하고 갈대아 사람이 진입해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싹 몰살시켜버렸어요. 욥은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짐승도 11,000마리나 있었어요. 그 종과 그 짐승을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첫 번째 재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두 번째는 하루는 또 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아들, 딸이 잔치하고 있는데 집이 콱 무너지게 해가지고 아들, 딸 1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또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사탄이 어떤 역사하느냐? 욥의 온 몸에다가 악창이 돋아나게 했어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온 몸에 악한 종기가 확 돋아나가 해가지고 얼마나 몸이 간지러운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꺾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로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온 몸이 뱃속까지 쑤시고 아려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이리 뒤치당 저리 뒤치당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숨이 막혀서 숨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고통이 왔어요. 뿐만 아니라 침도 마음대로 삼킬 수 없는 고통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이 바싹 말라가지고 뼈에 붙어가지고 가죽만 남는 그런 고통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데기하고 흙조가리가 온몸에 마치 옷처럼 덮여서 구데기가 버글버글 끓는 그런 고통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가 새카맣게 변해가지고 피부가 한 껍질 두 껍질을 벗겨지는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마치 뜨거운 불가마 속에 있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더 큰 고통이 왔어요. 어떤 고통일까요? 그 모습을 바라본 욥의 아내가 욥을 보고 한다는 말이 여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음이라. 여러분 영감아 이렇게 욕을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참 못된 아내지요. 뿐만 아니라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이놈아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것도 오지 이놈아 하고 친구들이 위로는 안 하고 조롱을 하는 거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어른을 없인 여기는지라.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욥을 향하여 침을 뱉는기라. 아이고 여러분 냄새난다 썩은 내게 난다. 침을 뱉기도 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뭐라고 호소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또다시 나를 치시고 마치 군인들처럼 나에게 달려드시니 내 소망은 사라지는데 나무에 뿌리를 뽑듯이 내 소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며 극심한 고통을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욥은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고난을 당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욥도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욥은 고난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없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을 통해서 억울하게 고난당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위하여 죄가 있어도 고난을 저리겠다. 죄가 없어도 고난당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억울하지만 고난당할 수도 있는구나 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욥은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얼마나 인내를 많이 했는가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인내를 많이 했는가. 욥은 먼저 어떤 고난을 당했다 그랬지요? 재산이 다 사라지는 고난을 당하고 아름다운 아들, 딸이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몸에서 악창이 돋아서 온몸이 불가마처럼 열이 오르는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 고난을 얼마나 당했느냐?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30년이나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은 다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하고 요셉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10년 고난 당했지요. 요셉은 13년 고난 당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17살 때, 20살 때, 젊었을 때 고난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과 달리 30년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도 70살부터 80살, 90살, 100살 될 때까지 30년 동안 70부터 100살 되는 그 늙은 나이에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30년 동안이나 인내하고 고난을 참아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30년 동안 고난당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욥기 42장에 보면 욥은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그때 그 후에라는 말은 고난이 끝난 후를 말합니다. 고난이 끝난 때는 100살 때 고난이 끝났어요. 그 100살 때 고난이 끝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니까 몇 년 살았나요? 240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다르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욥이 그 후에 170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그때 그 후에라는 말은 고난이 시작된 후를 말합니다. 고난이 몇 살 때 시작됐느냐? 70살에 시작됐어요. 70살에 고난이 시작된 뒤에 170년을 더 살았다. 그러면 70 플러스 170이면 240살 맞죠? 그러니까 70살부터 100살까지 무려 30년 동안 그 엄청난 고난을 계속 당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참았는지 알겠습니까? 온몸이 불타는 듯한 그 고난을 30년 동안 참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30년의 그 기나긴 고통의 고난 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탄식하는 말이지 진짜 원망하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렇게 탄식은 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욥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모범으로 삼아라 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욥이 그렇게 오랫동안 인내를 잘했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갑절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요. 욥기 42장에 보면 회개한 것이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어요. 욥아, 네가 알겠느냐? 이거 알겠느냐? 저거 알겠느냐? 너무 어려운 질문을 73가지나 할 때 한 개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욥이 깨달았어요. 이야, 내가 얼마나 무식한 놈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교만한 태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모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스스로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티끌과 제의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에 그는 뭐라고 하면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제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보다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실감나게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는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그릇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지키며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신앙을 지키는데 끝까지 인내함으로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30년 전에 아들, 딸이 10명 죽었는데 30년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잘생긴 아들, 딸을 10명을 더 주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 짐승을 11,000마리를 키운 부자였는데 이제 2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11,000마리의 2배가 몇 배입니까? 22,000마리를 가지는 더 큰 부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시험이 온다 그랬지요? 무슨 시험? 짐승표를 받으라! 안 받으면 굶어 죽는다! 라는 시험이 올 때에 그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받으면 어떤 고난 당합니까? 먹을 게 없어요. 굶어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서 나무 뿌리 캐먹어야 돼요. 그때까지 또 나쁜 짐승 같은 놈들이 잡으러 와요. 잡으러 오면 감옥으로 또 끌려가야 돼요. 끌려가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인내를 가져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복을 줍니다. 최고로 좋은 복이 뭡니까?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지혜, 바로 인내심을 잘 길러서 어떤 고난도 물리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를 하려면 해서는 안 될 일이 뭡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조급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외국인이 월간지에다가 한국 사람들의 조급증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한국 사람들은 조급성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기다림이 부족하고 꾸준함이 부족하다. 기다릴 줄을 몰라. 꾸준함이 없어. 무슨 일이든지 급하게 해치우려고 하고 안 될 때는 포기를 잘한다 그랬어요. 여행할 때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3가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안내원이 설명을 쫙 해줄 때 그 순간도 참지 못해가지고 뭐라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한국 사람들. 두 번째는 식당에 가면 빨리 밥 주이소 하고 밥이 나오면 20분 안에 후닥닥 먹어버리는 사람. 이 한국 사람이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또 급히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후닥닥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은 100%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매사에 조급하면 오랜 시련을 오랜 인내로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랜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경향신문에 68세의 할머니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했는데 한 번 쳐서 합격한 게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500번도 아니고 950번째 필기시험을 봐가지고 드디어 합격했다. 그런 인내심의 극치를 달린 할머니 이야기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중앙시장에 채소를 내다 파는 완주에 살고 있는 차사순이라는 할머니라요. 이름이 참 특이하죠. 차사순. 차 때문에 유명한 사람. 무슨 차? 차 운전면허 때문에. 사는 또 사냐? 죽을 사자죠. 목숨을 건 사람이라. 순이 뭐라? 순종해서 뭐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 말에 순종한 사람이야. 차사순. 참 이름 그대로 살지요. 그 할머니는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그 차에다가 채소를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려고 환갑이 훨씬 넘은 63살에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도전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따려면 1차, 2차 시험이 있지요. 1차 관문인 필기시험을 쳤는데 번번이 떨어지는 기라. 계속 떨어져. 이 사람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요. 필기시험에 떨어지는 기라. 그 매일같이 그래도 그는 끈질기게 시험장을 찾아갔다 그래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기라. 근데 그 시험장이 집에서 멀어요. 멀어가지고 시험장에 가려고 하면 버스를 2번 갈아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갔다 왔다 하면 하루 종일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야. 그래도 계속 갔어요. 그래서 시험을 여러 번 치다 보니까 돈을 내야 되거든요. 시험 치려면 그걸 인지대.
지불해서 인지대가 500만 원이 넘었어. 뿐만 아니라 시험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비 그리고 식비를 합치면 그동안에 1,000만 원도 넘었다고 합니다. 그 1,000만 원 돈이 아까워서라도 포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5년 만에 합격했는데 필기시험은 몇 번째 만에 합격했느냐? 950번째 쳐가지고 합격했고 필기시험은 10번째 도전해서 합격했다 그래요. 이야, 인내심의 극치. 이런 뭐라고? 차사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시험이 닥쳤습니다. 뭐라 했어요? 666표라는 그 짐승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안 받으면 쌀을 안 준다. 물 안 준다. 전기 안 준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시험에 통과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지금까지 믿음의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도 일어나서 쫓아와야 하고 금요일 밤에도 나와서 어떤 철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수고 많이 했습니까? 그 수고가 아까워서라도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두 가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과 인내를 갖추어야 합니다.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666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고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